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12월 4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고 베풀어 나누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7절,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예루살렘 성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호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연말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각종 시상식들이 나오는데요. 2024년 12월 31일 KBS 연기대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수상소감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고려 거란전쟁에 출연했던 최수종 장로님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시상식에서 엄정화 배우는 이 찬양을 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 젊은 배우 신혜은 배우도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성경이라는 배우는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항상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고백에 이들의 수상소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였습니다. 본문 느헤미야 12장 후반절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과 그 이후에 성벽 재건의 이유, 성전을 재건한 이유, 곧 성전으로서의 백성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그들이 해야 될 일,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감사와 찬양을 또 성전을 정비하며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벽을 걷게 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그들의 걸음의 마지막은 성전에 멈춰 서게 했고, 봉헌식 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직무를 다해 예배하며 백성들은 그들의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예물과 11조를 드렸습니다. 성전 창고가 채워지고 성전 제사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며 백성들의 삶의 정결함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입니다. 오늘 성전, 성벽의 봉헌식을 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봉헌식은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드리는 봉헌식을 행함을 보여줍니다. 봉헌이란 단어는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봉헌이란 말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라는 뜻이, 둘째는 사람이 소유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라고 합니다. 성전에는 출애굽할 때 성전 봉헌식,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의 봉헌식,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이 나오는데요. 이 봉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찬송이고 감사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감사는 그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고요. 28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기 전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모습들.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은총임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31절부터는 조금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레위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며 또 그들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두 줄로 성벽에 따라 걸으며 찬양하는 이들, 또 성벽 밑에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들로 나뉘어 행진하게 되는데요. 이 행진의 마지막이 어디냐면요, 샘문을 지나고 성벽을 지나고 다윗궁을 지나고 또 감사와 찬송을 하며 지냈던 그들이요, 40절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바로 성전,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성벽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문을 달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진정한 봉헌식,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노래하는 일들. 그래서 그 백성의 삶은요, 43절에 보면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행복하고 즐거웠게 된 삶, 그 이유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봉헌식을 드려야만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도, 학개와 스가랴처럼 성전을 짓지 못했어도 우리 인생에서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세상의 성전 되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며 살리신 봉헌물이 바로 우리였고,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잡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봉헌식을 우리는 매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물질뿐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느헤미야의 봉헌식은 찬양으로 시작했기에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주는 바로 삶의 봉헌식.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시간과 능력과 내게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나의 것이 될 땐 배설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놀라운 기적의 이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과 능력과 내게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시다. 그리고 내가 드렸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봉헌식 이후에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백성들에게 또 느헤미야가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어 11조를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이 11조는 억지로 드려진 것이 아니고요, 바로 즐거움, 행복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기쁨으로 감당했는데요. 45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은 특별히 재산과 땅을 갖지 않음에도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45절에 레위인들이 풍성해진 이유는 농사를 짓거나 장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거룩한 일을 위해 힘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명령된 대로 그들을 도우며 섬기는 일들, 제사장들도 제사에 집중할 때, 찬양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날마다 쓸목을 주시며 성별하게 한 자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시며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쓸모없다 혹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신 사명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재물을 섬길 때 나의 욕심이 채워지냐고요? 더 큰 욕심이 생겨서 우리는 공허한 삶,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모하거나 세상의 욕심을 채워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물론 물질은 세상의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도둑이 들어 뺏어가고 썩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그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믿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주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가 정말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다 내어드리니. 아침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쌓은 탑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의 봉헌식을 드리십시오.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이웃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불평, 원망,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청년들,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출산 중에 있는 우리 유진숙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태어날 리온이 안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시고